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소망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에 있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잘 버팁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복들이 무엇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복이란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은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취업에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조건의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술술 잘 풀린 데서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의 복의 개념과 기준을 세상의 기준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자녀들 중에서 소위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어딜 얘기하면 저기를 얘기합니다. 잘 나가면 그 자녀들이 잘 나가면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복 받으셨네요.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셔서 시집장가도 잘 가서 복 받으셨네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잘 되는 거가 복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내내 고민해야 되는 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도 이게 가슴까지 쓸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절 전에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죠?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 오늘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설교에서는 4가지 복이 나오고요. 4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 사화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내용이 8개의 복이 나온다고 해서 팔복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10절까지를 다 다루면 아마 시리즈가 한 10번의 설교 내지 한 20번의 설교 시리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이 팔복 구조는 전체적으로 3가지
딱 세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팔복은 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을 반복을 합니다. 네. 반복한다라는 건요, 강조한다라는 것과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설교는 첫째, 복에 관한 설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복에 관한 설교. 자, 두 번째, 이 복에 관한 설교는 이 세상에 관한 복, 땅에 관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어가 어려워도 지금 당장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인클루지오 구조, 영어라고 얘기해서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면, 자, 글의 전반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글의 전반부와 끝에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탁 찍어놓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 끝에, 이제 처음과 끝에 있는 내용의 끝에 있는 이 주제를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설명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빵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고기와 햄들이 있는 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처음 도입부와 끝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을 탁 넣고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설명하는 거, 이게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관한 설교도요, 첫 번째 복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대한 복의 설명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입과 끝에 핵심적인 내용을 넣는 이 구조가 첫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에 관한 이건 설교다. 세상에 대한 복이 아닌, 이 땅에 대한 복이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클루지오 구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글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배치하고, 근데 뭡니까?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에 대한 설교가 그냥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땅에 대한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에 대한 설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어떤 문장이냐면 현재형 문장이에요. 그리고 반면 두 번째부터 7번째 복은 전부 미래형 문장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8번째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현재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것이다. 미래.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미래. 배 부를 것이다. 미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미래.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미래. 이렇게 두 번째 복서부터 7번째 복은 미래형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형과 미래형 문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왔다. 천국에 그들일 것이다. 현재 천국이 왔다. 그런데 미래형 문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미래에 올 것이다.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그런데 올 거래요. 여기까지 오늘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피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 복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라고 강조하면서, 이건 첫째, 복에 관한 말씀이다. 둘째, 근데 이 첫 번째 복,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이게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핵심 내용을 중간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 인클루지오 구조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복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에 관한 설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복과 끝의 복은 현재형 문장이고요, 두 번째부터 7번째 복은 미래형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은
현재 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재 왔지만, 현재 임했지만 미래에 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 미래에 올 것이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전히 임한 게 아니라요, 미래 완전히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지만 완전히 온 게 아니라 미래에 완전히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함,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첫 사역으로 외치신 말이 어떤 말씀이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축기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절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어요.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을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뜨렸죠. 넘어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은 둘째 아담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전 과정을 사단과의 투쟁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줄곧 시험하고 미혹해서 아담과 같이 자신의 통치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최고의 무기, 죽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사단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사단과의 이 전쟁을 통해 결판낸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도 아직 박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단은 졌지만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재림하셔야 비로소 완전히 박멸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왔어요. 그래서 D-Day라고 합니다. Decision Day, 결전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V-Day라고 합니다. Victory Day, 승리의 날. 1944년 6월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쳐부순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나온 단어가, 그때 나온 게 D-Day였어요. 그런데요, 이 D-Day, Decision Day라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군은 이 D-Day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D-Day 이후에 1년 동안 계속 독일군을 쳐부숴서 드디어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 1945년 5월 8일에 가서야 독일로부터 완전한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V-Day, 빅토리 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 임했지만 완전히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임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의 현재형, 그리고 나머지 복들의 미래형의 이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8복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8가지 복이 이 땅에 관련되기보다는, 이 세상과 관련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도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완전히 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고 믿는다, 동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까?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일어난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 일어난 참사를 아십니까? 39명의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전 많이 슬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슬프셨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저는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밀양 세종병원에 있는 참사에 있었던 그 39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도 가슴이 아프죠. 심장이 터질 것 같죠. 너무나 힘들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랑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친척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우린 가슴이 아프잖아요. 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밀양에 있는 그 뉴스 소식을 듣고 지금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죠?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와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랑 별로 상관없다라고 느끼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지만 그런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취업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저주받은 분들입니까?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인데요. 김성희 선교사님과 하목자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깊은 신앙적인 낙심에 떨어져 있을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분들의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회복되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태국 북부 지방의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태국 원주민 산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가나안 출애굽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성품도 너무 좋으세요. 제가 성품을 칭찬하는 이제 그런 분들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막 되게 성품 좋다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요. 우리 이 김성희 선교사님, 사목자 사모님도 성품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랑하고 칭찬하며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아들 준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준기라는 아들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항공 쪽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뭐였냐면 우리 늙은 사람들은 이 태국에서 재주도 없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우리 아들 준기가 선교사로 회심만 하면 정말 이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잘 전할 텐데 효과가 되게 좋을 텐데 그러한 소원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그 준기라는 아들한테 단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강요한 적도 없고요.
선교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한테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준기라는 아들이요, 어떤 전도 집회에 갔는데 회심을 하게 됐어요. 회심을 하면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드디어 태국에 있는 그 방콕에 있는 신학교를 이제 입학 원서를 내고, 입학 원서를 내면 이제 곧 합격을 하겠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 원서를 넣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 준기가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선교사님들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요, 1년 동안 사역을 쉬고 안식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왜 우리 아들 준기를 데려가셨나요? 왜 우리 아들, 주님 일 하겠다고 돌아오는 아들을 왜 그렇게 데려가셨나요?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전에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제 곧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은퇴하셨을 건데, 왜냐하면 제가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는 연세가 한 64, 65 정도 되셨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면 이제 한국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좀 돕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름 노후에 대한 계획도 가지시고 이러셨는데, 그 준기라는 아들이 태국 땅에 1호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 아들이 이 태국 땅에 있어서 저는 이 태국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태국 땅에 준기를 묻고 안식년을 1년 동안 가지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준기를 데려가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찰나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옥자야, 너는 네 아들이 태국에 묻혀서 떠날 수 없지? 나는 네 심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묻었다. 그래서 난 너를 떠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고, 그 기도 응답에 순종하시면서 지금도 노 선교사님은 태국의 산족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만 누가 이분들을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야말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분들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은 이 땅에 대한 복과 전혀 다릅니다. 가치가. 이 땅의 가치관이 다르기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민족의 명절, 복된 설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땅에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려는 게 우리의 본능과 죄된 모습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